기도로 아침 예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죄를 짓지 않을 때나 또 우리가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부하지 않을 때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저희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많으신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이 많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특히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신지 묵상하고 있고 배우고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들이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르게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같이 해 주시고 오늘도 어, 우리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1장이죠. 21장에 나오는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이제 그런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계략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블레셋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기 도망을 가서 그 블레셋의 뭐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피신을 갔는데 그 사람에게 피신을 갔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죠? 그래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이제 거기서 또 빠져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아마 이 시를 고백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그 주석가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핵심은 다윗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라는 문학적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이제 감사의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시편 34편 지혜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 여기서 구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거기서 구원해 준다는 의미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포함돼 있죠, 일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도 이제 함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의 이제 그 존재의 의미를 이 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34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2절입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4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5절입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6절입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7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8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9절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1절입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12절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13절입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14절입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15절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16절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18절입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9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20절입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임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22절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22절이죠. 이걸 제가 21절 악인은 악인 때문에 그죠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22절은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렇게 해야겠네요. 주님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제가 이걸 조금 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그죠? 그를 피난처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절에서 21절은 결국에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놓고 있는 그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시편 34편 3절, 7절, 8절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게 구절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3절은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를 지키리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7절은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호 천사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 날개에 뭐 두 개 달린 뭐 그런 거는 상징적인 거고 진짜 날개에는 안 달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건 분명하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님의 천사가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참 이것처럼 든든한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껴가면서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못 느끼게끔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살도록 이 현대 사회가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권력,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돈, 뭐 자본,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면 관계성, 그죠? 아니면 공간, 뭐 아파트 몇 평, 제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현대 사회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8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모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모, 계획들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34편 3절, 7절, 8절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은 이제 개인적인 찬양의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어, 그리고 3절은 이제 뭔가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이제 시편 이제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개인적인 증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음,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것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안 하신 게 그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까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겠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뭐 이제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7절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은 그 이제 다윗이 이제 약속을 동반한 어떤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죠? 너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 주님을 편에서 삼아라. 그죠? 어, 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어,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절 같은 거는 이제 그 잠언 문학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사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시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이 시편 33편 10절부터 다루었던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래서 이제 이 11절 뒤에 그 권고하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2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과 장수를 원하는데 그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3절, 14절에서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말, 언행,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오늘날 무섭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죄를 범하는가, 가장 무서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고가 또 나와 있는데 15절에 또 다른 내용의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이제 행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을 또한 이제 찾으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내 자신에게와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 16절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보신다. 무서운 말씀이긴 하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제 권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는 이제 찬송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권면을 하는 거죠. 그죠?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11절부터 권고를 하고 15절부터는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대적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찬송에 대한 그런 증언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모든 슬픈 고통들 중에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 16절에서 방금 봤듯이 그 악인의 운명, 악인의 그 삶의 결과는 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인들의 삶은 종국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모든 뼈들을 보호하신단 말은 아주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뼈 마디마디 하나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죠?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임을 맞지만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22절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이제 정죄하고 있잖아요. 21절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악인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편 33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이며 한편으로 지혜이시기도 하고 다윗이 자신의 구원을 자세히 진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시편 34편 1절 그죠? 요 말씀 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항상 나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모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늘 서 있어서 그분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오해를 당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로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